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못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어제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만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힘써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고요. 평소에 기도할 때의 위기와 즉흥적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요, 그 당시 이제 유대 회당에서의 전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회당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는 그 당시 율법과 선지자의 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은 후에 앉아있는 백성 중에 몇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회당에서의 순서, 예배 순서는 이랬대요. 첫째, 회당장이 기도문을 읽는데요. 둘째, 낭독하는 사람이 모세 오경과 그에 대한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회중 가운데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회당장이 지목을 한대요. 지목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감동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내공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어떤 의미로는 이 안에 차별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배운 사람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때 마침 회당장은 사도 바울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고 해석까지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중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요, 회중을 향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40절과 4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이므로 반드시 이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어리석은 자들이 벌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알면서도 분명히 경고했는데 죄를 저질러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결국 그 죄는 드러날 텐데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써요. 그러다가 가중 처벌이 되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이 뻔한데 뻔뻔하게 그리합니다. 어느 이제 특정인의 모습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직이 최선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그런데요, 그 단순한 진리를 망각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경고 후에 회당을 나오며 그를 붙잡고 말씀을 더 청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43절.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방금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 즉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 행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서 말하자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몰려와서 열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요, 성도들 자신을 더욱더 돌아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바라보지 말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결국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은 주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성도로서 그것들을 위하여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복음에 목마른 자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심정이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요, 부디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뒤 일주일이 지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자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그에 관한 에피소드가 말하자면 44절 이하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함께 46절의 말씀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46절을 보면,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유대인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은 그 기회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져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영생의 기회도 놓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주어졌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들을 기회일 때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주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문은 아직 열려 있지만 곧 닫힐 수 있어요. 그래서요, 더 시급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내고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요. 부디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친지들, 모든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요,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기회 주셨을 때에 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결한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시며,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온전한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